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8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다는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포한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 숫자적으로 10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짐에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물은 침례를 말하는 것으로 구원의 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침례받기 이전, 즉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은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신 의의 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옷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한 화평의 옷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입게 될 영광의 옷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옷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인간의 옷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지만
이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죄를 범하는 순간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또 수치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장 21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고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죽으로 옷을 해서 사람들에게 입힐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구약에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에 이르러서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으로는 결코 그들이 죄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죄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역청으로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죄와 또 악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지만 그것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가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만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죽옷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은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옷에는 반드시 순양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옷에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재림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준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천지에서 하객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많은 하객들이 모여들었는데 11절 12절의 말씀처럼 그 하객 중에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 종들을 시켜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에 초청받은 하객들은 자기가 준비한 옷을 입고는 결코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결혼식 혼주나 또는 임금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주를 모독하고 또는 임금을 모독하는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인간의 의로 또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격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가 혼인 자리에 초청은 받았다 할지라도 임금이 준비한 예복,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를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이는 혼인 자리에서 내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어린 양의 혼인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입은 옷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야기합니다. 즉 희고 깨끗한 세마포,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업적이나 또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드러내는 행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옷을 준비한 자들, 이러한 옷을 입은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과거의 삶과 청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자,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혔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인원이 바로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의, 완전한 성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도들은 이 땅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옷 입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과거와 과감하게 청산하고 과거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